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어,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형제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해줘라. 나름대로 이제 베드로는 7번 정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번을 70번. 얼마입니까? 490번.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뭐라 그럽니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거든요. 어, 아시는 대로 그 달란트, 옛날에 그 단위 아닙니까? 그 화폐의 단위. 그래서 한 달란트가 뭐 금 한 30kg, 33kg 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으로 이렇게 그 가치를 환산을 하면 한 6조에서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엄청나죠? 우리가 뭐 평생 벌어도 못 벌고, 그죠? 1만 달란트 빚졌다, 죽을 때까지 못 갚고 영원토록 못 갚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금 세계적으로 뭐 돈 뭐 몇 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 시간을 들여야지 그 갚을 수 있고 벌 수 있는 돈 단위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달란트처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저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비유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거든요. 영원한 문제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가야 될 지옥,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무저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세상의 방법,
그거 아닙니다. 종교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좀 잘하면 축복받고 내가 좀 실수하면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고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들어가 있는 부자가 그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왜 교회는 독선적이냐, 왜 편협되어 있냐, 너네들만 구원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 가면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문제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요, 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천주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도 뭐 영상 하나 봤더니 그 신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퀴즈인가 거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는 천주교에서는 교리가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살아있을 때 뭐 그 확실하게 잘하면은 이 교리를 잘 지키고 하면은 천국을 간대요. 그런데 좀 살아있을 때 좀 애매한 그런 그 헌신이라든지 그렇다고 이렇게 또 천국 가기는 조금 뭐 좀 그렇고 지옥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래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 축복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아가지고 그 나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만남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우리말 번역에 보면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오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요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갚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인 눈으로 보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용서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그쵸? 다들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결혼하셨을 때. 우리 특히 우리 여성분들. 그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세심하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렇게 싸웠던 거, 실수한 거, 그거 이렇게 끄집고 나오더라고. 우리 집 얘기 아니고 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나에게 실수한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묵어놨다가 나중에 심심하면 또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아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요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감사에 때로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경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래요. 우리는 좀 손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사 안 되잖아요. 막 불평불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꼭 뭐 큰 사고 날 뻔하다가 사고 안 나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어떤 뭐 문제나 사건이나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은요 40일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 중요한 그리스도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성령님도 받아 40일 집중했다니까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오래된 틀린 것, 망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집중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 빚진 것도 감사해서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필요한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후대들에게 뭐 좋은 거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게, 그 언약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영적인 사실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여져야 그 사람에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막 달려간다니까요.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영적인 사실을 영안을 열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요 전달하지 말라 그래도 전달하게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상태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뒤죽박죽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내가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다 맞대요. 그러니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공허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인간이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일탈하고 재앙 가운데 무너져 가냐? 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러니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흑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그 캄캄한 밤보다도 더 어두운 그 흑암을 이렇게 체험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맹인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맹인 체험하는 시설. 우리 정남희 권사님하고도 같이 갔는데 그 진짜 눈을 떠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그 맹인 체험하는 그 했는데 한 2시간인가 1시간을 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눈을 떠도요 안 보여요. 사람이 눈 감아도 보통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눈을 뜨나 안 감으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10분 정도 엄청난 그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진짜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 사람이 이렇게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맹인. 근데 맹인인데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데도 우리를 잘 가이드해 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카페 그 여자 직원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콜라, 뭐 사이다 뭐 이런 걸 막 줘요. 그리고 여기는 뭐 물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안내하면 거기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1시간 정도를요. 거기를 계속 이렇게 가이드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좀 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이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상의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중요한 사람이 얘기하면 귀 한번 듣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40일 동안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피값 찾겠다 그랬습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너 주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었어. 그럼 피값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전했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전도자가 피값 찾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근데 어쨌든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고 내가 속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그릇도 다 다르고 색깔 다르고 또 준비된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보기도는 뭐 직접 말 안 해도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도 그 사람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전도에 대한 애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료는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자료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전도 자료가.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선교 단체들이요. 그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에 성경책을 보고받았는데요. 성경책을. 그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 초기 때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 목패임당해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빌립과 같이 이 지역을 맡아서 기도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내가 있는 현장 어디입니까? 가정 현장. 아직까지 분명히 가족과 가문들 중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단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가정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그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에 복음 받을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냥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직장 수십 년을 다녀도요. 주위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있어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 자기가 용기를 내 가지고요. 교회를 갔다. 근데 그 교회 가 가지고 예배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설교 듣고 계속 울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현장에는 분명히 복음에 갈급하고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현장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7, 8년을 같이 지낸 청년인데 어느 날 뭐 상황이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교회가 맨날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들린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비어있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말씀 못 듣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장기 결석자나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받은 강단의 말씀을요.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감사함으로 이제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교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영적인 부모는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자료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요. 그러니 몰래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서로 만나면요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 만남이 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교회는 불신자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억지로 부담 가지고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과 그 헌금, 예물,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부담 가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직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이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뭐 그 직분 막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든든히 해 나가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안다면 이 직분만큼 사실은 소중한 게 없죠.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얼마나 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냐면 이 서신서 14권을 보면은 항상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 사도와 전도자로 부르심에 대한 직분에 감사하는 고백을 늘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인 이 후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한 번은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나면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로 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또 똑같이 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사기에 보니까 그 선조들이 다, 열조들이 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선조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재앙이 들닥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세지말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끝이 왔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은요 재앙 가득한 현실로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우리 후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개인과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애굽의 그 7년 기근 재앙을요 막는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응답 받으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시대와 민족 반드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의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민족과 이 기도와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세상 말로 이게 불타는 금요일에 해서 완전히 이거 뭐 불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금요일 날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그리고 토요일 날 전체 메시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예배의 축복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그게 금토일 시대라니까요. 요거 안 하면 반대로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이요 분명히 다른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묵상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뭐냐니까 나를 비우는 거고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접신하게 됩니다. 귀신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요 결과가 다르죠.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뭘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세대들이 먼저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쓰시는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쓰십니다. 전 세계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노아 방주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가정은 이 언약을 붙잡고 방주 운동을 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한 사람, 누구를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세계복음화 하라고, 함께 교회를 살리라고, 또 함께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라고 만남의 축복 주셨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셔서 함께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꾼을 만났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요, 사기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만났다. 반드시 그 사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을 축복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복음화의 응답받고 우리 후대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은혜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